오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2면가량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95편에 이어서 우리 96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5편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95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제는 오라라고 하며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하는 반면에 오늘 96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오늘은 온 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익숙해서 이런 표현이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진 않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는 전혀 자연스러울 수 없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역사, 치료의 역사, 그리고 자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울분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내어가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부르던 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땅에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새 노래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은 축하하는 것이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백성 가운데 선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조용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원하신 것을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전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너무 기쁠 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또 하게 된다는, 전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말도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날마다 새로운 구원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널리 전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후반부와 3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예배의 다른 측면을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가운데 보면 전파와 또 뭐가 나오죠? 선포가 나옵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만민 중에 어떻게 선포하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모든 신들 위에 지극히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소에는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겉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즐거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에 보면 밖에 쳐다보면 어떠죠? 십자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대로 나온 것처럼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장 높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신은 헛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서만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에서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돌린다는 것은, 즉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는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해 있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선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을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 본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을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없던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는 실제로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것,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것,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떨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정말 위대하신 왕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 종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고 또한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정말 스포츠 경기나 영화 혹은 어떤 쇼를 그냥 관람하듯 예배하러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세를 낮추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드려진 예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배자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시는 일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라 할지로다. 심판하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되 진리로 공평히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의 새 번역을 보면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그분의 통치의 안전함과 판결의 그 공의로움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여호와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그들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하늘, 땅, 바다, 밭, 숲 등이 언급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어떤 즐거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떠죠? 막 만화에서 보면 주인공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나무 등 함께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딱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모든 피조물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모든 피조물이 기뻐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뻐할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이어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십니다.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이 판치는 이 피조물의 세계를 결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정하신 때가 되면 직접 오셔서 의와 진실로 더없이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며 나아갈 것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